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개조할 수 있는 것이 서로 간에 큰 영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아침에 우리 여명이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하나님이 뭘 하셨지? 그랬더니 영어로 막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봐.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다 만들었다. 우리는 창조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다 만들었다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멘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다 만드신 분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요? 열심히 일을 해서 꼴을 얻어다가 또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해서 일에 관한 그런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4절 5절 두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5절 시작. 손을 게으리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만나면 보통 성도들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주로 많이 하나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여기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구원 받으셨어요? 네. 대답 안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신 있게, 구원은 얼마나 귀한 건데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죠. 100번 물어봐도 다 100번 대답을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이고 안에다가 간직하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속 선포하고 증거를 나타낸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하나님 자녀입니까? 네.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지혜로운 자녀입니까? 어우, 선뜻 대답하시네. 대단하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망설여지죠. 어딘지 모르게. 또 다른 문제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의 질문들은 대부분 우리 신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만 그리스도인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선뜻 대답해요. 근데 지혜로운 자녀인가 이거라면요,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담대하게 대답하겠다 하면 얘기한 대로 지극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거는 뭐 진리잖아요. 당연한 거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5절에 오늘 메시지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 또 추수 때 자는 자, 여기는 잠자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랬는데 흠정역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일하라. 혹시 잠자는 사람이 없겠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이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맹인이 됐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낯이다. 지금은 낯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여기 보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누가 더 여기 이제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에 일합니까? 요즘은 밤낮이 바뀌어죠. 이 시대는 밤에도 일하잖아요. 불 다 켜놓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낮에만 할 수 있죠. 현재 내가 이치해 있는 그곳, 내가 가 있는 그곳, 지금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앉아 있었고, 예배 이치에 앉아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 사실 자체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예배를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감사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일의 기본적인 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현재 있다면 나는 낮에 속한 자로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단순히 말씀 교제만 듣고 있다?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내 삶이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있으면서도 내가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면 참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매사에 내가 이곳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그곳에 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생애가 이 세상 삶이 여름입니다. 또 폭넓게 봤을 때.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일할 수 없는 날이 오죠. 주님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성도들을 섬기고 그럴까요? 봉사하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때 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요. 아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주님 갔을 때 이 큰 놀라운 건데 왜 내가 그때 일 안 했지?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후회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여전히 때로는 일을 하지만 때로는 일하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수사는 신기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 시기가 지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 농사 지으신 분이 우리 또 윤행님 밖에 안 계시네. 그죠? 포도 시기가 됐어요. 수확하는 시기가 됐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소출을 얻을 수가 없죠. 또 그게 탁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삶의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그 시기에 일하지 않으면, 거두지 아니하면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 내일 하면 되겠지. 글쎄요, 그거는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직장 생활하는 거? 그럼 주님의 일이 아니냐? 그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것도 주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그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수수할 때 잠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수할 때 잠을 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이 사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 그 사역자들, 특정 인물로 주로 대부분 적용을 시켜요. 거기에 일단 초점이 먼저 우선순위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말씀 모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주로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일을 하시다가 한 무리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6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어떤 무리였나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들은 뭐 어떻습니까? 갈팡질팡하겠죠.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기들 특별히 목자 없는 양들이 얼마나 그 기진맥진한 속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를 주님이 딱 보시고는 어떤 마음을 품었나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어떤 대상을 향했을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대상이요. 타인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고 내 행위와 내 마음의 상태와 주님의 어떤 관계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하겠죠.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다 필요한 것들을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참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나에게 그리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얽매이는 그런 자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맞부딪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눈을 소유해야 할 시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개인의 진정한 부흥이 내 개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이 세대는 참 악한 시대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하는 것인데, 자, 이 세상 인구가 지금 세상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60억, 한 70억 가까이 되나요? 60억이죠. 내가 일할 사람이 60억이에요. 나의 대상이 60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추수할 것은 잔뜩 있어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꾼이 일할 대상이 60억이 있다니까요. 왜 마음에 닿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기도 집회나 개인적으로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내가 직접 가서 일한 게 아니고 언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한 60명, 10명씩 잡고 60명 정도가 60명이 넘네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70명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동교회 안에서 80명 잡으면 80명이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영적인 상태가 늘 올바로 설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당신은 왜 이렇게 섬겨? 물론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비판해서는 안 되죠. 대부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상대를 비판하는 거. 비판한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판단하고 같이 부딪히면 내 마음만 스스로 어떤 일에서 벗어나게 되고 스스로 어떤 얽매임 속에서 영적 상태만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내 스스로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돌이켜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주님은 이미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난 주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나를 부르셨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게으른 사람이죠. 그 부르심의 주인한테 뭡니까? 부끄러움을 끼치는, 더 심하게는 수치를 주는 그런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자는 자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이죠. 주님에 속한 일입니다.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세상에 속한 일만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한 차원 넘어섰어요. 세상에 속한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지극히 큰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그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내가 하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얼마나 놀랍니까? 자, 우리나라 최고의 통치자가 대통령이잖아요. 청와대에 있으면 엄청난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있으면. 그래서 보면은, 동네에 가면은 프랭카드 딱 하나씩 붙으지요. 뭐 예를 들어서 조합장 되다. 그거까지 기임한다고 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좀 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누구 서울대 입학했다. 그런 것도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것과 가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금방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오늘 뭐 세상에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집안일도 있고 또 급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가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합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이 정상인데 그나마 느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진짜 그건 잠들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상 불편함이 있잖아요. 마음에 짐이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 없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요한복음 8장 29절 아침에 제가 예배 시간에 봤던 부분인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셔야만 했어요. 그 일을 증거하지 않고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의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죠. 내가 죄를 계속함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한 주 전에 그 주에 일어났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의 떠나감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나를 믿는 사람이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내 삶 속에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거고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그 일에 대한 유효성이 뒤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여기서 그래서 일과 기도를 동시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은 또 어디로부터 오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복인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제자들은 이제 떠났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새로운 어떤 거 안 보이나요? 22절에 보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구절이?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편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영적을 증거하는 일과 또 교회를 섬기는 것, 또 우리 은사를 활용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전도를 증거하는 것, 보편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로 분별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의뢰를 온 세상에 베푸시도록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에요. 물론 주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셨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에 세우는 일은 주님이 물론 세워가시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과 능력을 주시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있으면 뒷짐지고 있으면 앙져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나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 사역의 범위가 팔레스틴 안에밖에 없었잖아요. 그 지역이었잖아요. 확대지지 않아요. 그 안에만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신 적이 별로 없어요. 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그 안에서만 일을 하셨어요. 또 주님께서 직접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 직접 부딪히는 사람들한테만 주님께서 병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증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범위는 어떤 제한된 게 아니잖아요. 세계 각국으로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측면에 보면은 주님께 하신 일보다 더 크다니까요. 주님은 하고 싶었어도 못했어요. 다른 지역에 갈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그걸 빼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를 그러한 일에 사용하시도록 정의를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여기 믿음은 기도와 나의 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가요? 스스로 답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보다 큰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 도구로 수용을 받고 있는가는 스스로의 몫입니다. 스스로 소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고 추수 때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다. 자,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어디 가서 배우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개미한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개미한테 한번 가봅시다. 잠언 6장입니다. 실상은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한다고 내 자신이 가게 되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개 곤충한테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간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람인데,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는 데라고 고백하고, 하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곤충이 곤충한테 배운다? 참 얼마나 부끄러우고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게으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배워야 돼요, 사실은. 이 특징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으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얻어라. 그 개미의 특징이 뭐예요? 7절에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는 게 배운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배워야 되는 거. 이 세 가지 속에 개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개미가 두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도자가 없어요. 개미에게 너 일하니 안 하니 하는 감독자가 있나요? 없어요. 개미에게 통치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급자급. 겨울이 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일을 해서 곡식을 모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는요,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안 가요. 가자게도 안 가요. 일 좀 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빈들빈들 다양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요, 감독이 필요해요. 직장 일할 때 상사가 보지 않으면 좀 그런 표현으로 농땡이 치는 사람도 있죠. 좀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눈에 보이면 열심히 하는데 안 보이면 빈둥빈둥 시간만 채우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래, 끊임없이 간시를 해야 돼요. 또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통치자가 필요해요.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하는 일을 손에다 집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에는 이것을 없으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나를 감시한 사람이 필요하고, 감독자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통치자가 필요한 삶이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거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 사진 보면은 주름이 많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오잖아요. 때로는 막 주름살이 많은 손은 다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전문 그 직업인들을 보면요, 그 몸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시골에 농사 지은 분들은요, 여기가 다 헤어졌죠. 그죠? 그냥 엄청나게 거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은 직업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수한 직업들. 거기 보면 그 특징이 손에 많이 나타내. 막 손이 막 틀어지고 어물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저의 특징은 직업병이 이 어깨 아픈 겁니다. 하도 어깨를 많이 써서.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라면 내 손에 못이 박혀야 돼. 굳은 살이 박혀야 돼요. 그만큼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손바닥 펴봐라. 굳은 살이 많이 박혔네. 너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손이 반들반들하고, 물론 이제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한 측면을, 한 부분을 통틀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새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이칼라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삶의 어떤 무게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개미는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석양이 일몰 시간은 거의 1시간 남짓이잖아요. 그죠? 일몰 시간이 거의 1시간 남불에 해가 서산을 넘어갈 때, 바다를 넘어갈 때 일몰이 놀라운 그런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1시간,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낮이 여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1시간도 사실상 많은 거예요.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자연의 어떤 이치에 봤을 때 인물을 거의 1시간 정도 봅니다. 서산에 넘어간 그 기간을.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나의 시간은 1시간 남았다. 여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요, (20장)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잠언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이게 게으른 자는 단면적인 모습인데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부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지금은 없으면 다 달라고 주잖아요. 안 줍니까? 성도들이 없는데, 없는데 좀 다 달라고. 밥 좀 사달라고 하면 안 줍니까? 사주잖아요. 그러나요, 일할 수 없는 시기에는 구걸해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곡식을 모아서 내 삶 속에 쌓아둘 때, 하늘에 쌓아둘 때, 그러니까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을 때는 그 쌓아둔 것을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상되잖아요. 그 연회 시대요. 그때 가서 게으른 자가 시상식 가서 구걸한다고 거기서 주겠습니까? 안 준다는 그 의미예요,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런 후회 있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분주하게 활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닌데. 잘못.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2장 1절입니까? 네. 아, 맞네요. 제대로 얘기했네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노니,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 주님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을 했죠.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악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은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은혜를 받았냐? 이렇게 표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찌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예출을 하면서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속에 반드시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다만 내가 첫 번째 아들이냐, 두 번째 아들이냐,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맡겨놓고 갔어요. 주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대답하되, 31절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가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하고 안 간 사람. 일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간 사람. 누가 주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건요, 나한테 지금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혹시 잠자고 게으르고 일 안 했다면 이제 뉘우치고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큰아들 같이는 더 대해서 일하고 안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하겠습니다 하면서 안 하는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 일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일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안 알잖아요. 이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뜻, 너는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어떠한 아들이 되어야 되는가? 둘째 아들이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부끄러움을 주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5장 27절이요. 아닌데. 6장, 죄송합니다. 6장 27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논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영적인 일만 한다고 다 팽개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열심히 근면하게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를 스스로 공급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이든지 이 몸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실고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것,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의미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그걸 정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일과 썩을 양식의 일이 동시에 주어진다면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일을, 주님의 일을,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않고 썩어질 양식을 일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 다 판개치라는 그 의미가 아니죠. 가장이 되면 마땅히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형제들. 이 시대에는 혼자 버려서는 힘드니까 맞벌이 부부가 엄청 많이 있지만, 원래 성서적은요, 형제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들은 자녀 교육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혼자 살기 힘드니까, 자녀 크기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은 이유가 거가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너무 힘드니까, 불안전하니까, 걱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회피하고 자녀를 쫓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야.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썩어질 것이라는 거.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이 할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요즘 시대 보면요, 재밌어요. 옛날 성경에는 서도하고 초청했을 때, 잔치에 초청했을 때 밭도 갈아야 하고 서도 먹여야 되고 장가도 가야 하고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옛날 주일학교에서 많이 가르쳤는데,
요즘 시대도 똑같아요. 주님의 일을 하러 가면요, 이런 핑계 대는 거예요. 또 요즘 더 이제 심지어는 성도들이요, 반려견 때문에요, 집회 참석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또 늦잠 자갖고 못 나온 거 부끄러운 거, 사실상 엄청나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물론 예의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나는 너를 위해서 몸까지 버렸는데 겨우 그거, 사람도 아닌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사실은 차라리 일해서 돈 버는 것은 자녀들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약간의 가치도 있지만 그건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 물론 정신적으로 조금 뭐 받겠죠. 위로는 받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한테 한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실제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개한테 인격을 부여해가지고요, 개를 떼면요 막 벌금 내고 그러잖아요. 어디 뭐 여기 정말로 사람처럼 하는 인격 법이 통과됐대요. 어린 나라가는 나라적 국가적으로 그 법이 통과한 나라도 있대요. 서글픈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지금 더 부패했어요. 야, 이게는 진짜 이게요, 실제적으로 나한테 있는 일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이.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먼저 어디에 두느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치를 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서소대 그랬죠. 내가 하고 있는 그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느냐, 세상의 일을 하느냐, 이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1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죄송합니다. 12장 11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시작.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부지런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게으르지 말는 거 맞습니다. 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기서 열심을 품는다는 여기서 의미는요,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마음에, 가슴에 불을 안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불을 안고 살아간다. 마음에 막 불타오른 사랑이 있는데 그 대상이 앞에 있는데 어디 갔어? 상원이 어디 갔어? 자매를 보면 불타오를 사랑이 있어 없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소하지? 맨날 같이 다녀야지. 그래 안 그래? 어디 자매 안 그래요? 시준 자매? 어찌 알아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 안에서 영적인 일에 불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래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막 전도하시고 마음이 없어서요? 그게 불이 있는 거예요. 전도에 관한 불. 또 성경 말씀 막 꿀과 같이 타니까 막 읽었잖아요. 그렇죠? 또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내 삶의 무엇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또 성도들이 모인 것이 막 하고 싶고. 전에는 모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여기서 막 대전 지역 보면은요, 막 집회하면 청주도 가고요, 충주도 가고요, 막 금산도 가고 막 그랬어요. 모이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릇까지는 못하지만 하물며 자기가 섬기는 교회까지도 모이는 것이 등한히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마음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 가지고 있는 사람 품어야 돼. 이런 마음을, 이 불같은 열정을 내 마음에 풀고 있을 때 진정한 삶의 길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불같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미지근하잖아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미지근한 삶, 내친다고 토해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그런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에 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불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청지기들에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판단하고 최고의 칭찬이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준다? 이건 엄청난 영광이죠. 그죠? 영광 아닙니까? 비교할 수 있어. 올림픽 금메달 따면 모든 영광을 받아가지고 막 영광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칭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영광은요, 각각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모든 성도의 성금에 따라 그 영광이 드러나겠죠. 어떠한 삶으로 주님을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받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녀고,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운 자녀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몰이 불과 1시간 남았어요. 우리는 새벽부터 새벽까지, 새벽에서부터 일몰 전까지, 해질녘까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서도 얘기했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일터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일에도 내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도 주님께서 하는 사랑, 그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식사 대접하는데 나하고 관계 있으니까 친해지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 거,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직장 일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마음을 내가 소유했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반복시켰을 때 진짜로 이제 어떤 선택이 왔을 때, 이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의 일을 할 것 선택이 왔을 때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걸 버릴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내 삶의 어떤 경중에 따라 갈라진 게 아니고요, 신실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서 일하러 가자. 안 갈 거예요? 가야죠. 씩 웃으면 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